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물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악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죠. 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여러 영상들에서도 나오는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 프로그램 이름이 맞나요? 거기서도 이탈리아 사람이 이제 친구들 초청해서 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면서 굉장히 경악을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에스프레소가 커피죠. 에스프레소에 물을 부어서 아메리카노로 마시는 것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얼음까지 넣어서 이렇게 차갑게 마시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경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뜻 그 이탈리아 어떤 유튜버가 만든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한국인에게 보내는 복수 영상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봤는데 신라면을 굉장히 맛있게 이렇게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끓이더니 그 라면을, 잘 끓인 라면을 싱크대로 가져가서 물을 붓고 얼음을 붓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때? 너희도 괴롭지? 한국인들도 당해봐라. 약간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웃긴 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라면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이러면서 그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잖아요, 라면에 대한. 그래서 지금도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제 확 와닿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그 메뉴가 그냥 문화적인 차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뭐 사실 라면 다 끓이고 물 붓고 얼음 넣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 볼 때는. 근데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야 원래부터 물 타고 얼음 넣은 그 에스프레소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취향일 뿐이고 그냥 맛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음식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큰 뭐 의미를 부여하고, 뭐 그 영상을 찍은 그 이탈리아 유튜버도 진정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재밌게 찍은 거죠. 근데 에스프레소에서 물을 타고 얼음까지 넣다니 그건 범죄야, 뭐 그럴 순 없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물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물을 타면 이제 어떨까요? 이제 이 물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거나 강연의 자리, 그리고 책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쉽게 설명하면서도 어떤 죄의 심각성,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한 20세기 후반 미국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스프롤이 말한 이 물탄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물을 타서 내가 만든 물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그게 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물을 타서 예수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물을 탄다, 십자가의 무게를 줄여서 죄의 심각성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날카로움을 줄여서 우리가 드려야 할 회개는 전혀 없이 우리가 받는 은혜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담을 덜어내주고 마음 불편한 죄책감을 다 가려주고, 복음 전함의 책임,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감당해야 할 마땅한 그 의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자기 만족 그리고 물질적인 수익으로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고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스프롤이 말하는 물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약하게 만들고 복음을 약하게,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괜찮아,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입맛에 맞게 물을 타서 맞춰놓은 변질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대 교회에 대한 지적이자 경고입니다. 물탄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물탄 그리스도가 퍼지면서 십자가는 있지만 십자가의 그 무게감은 사라진 거죠. 은혜는 있지만 능력은 없고, 사랑은 있지만 거룩이 없는 신앙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사실 방금 제가 십자가는 있지만, 은혜는 있지만, 사랑은 있지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물탄 그리스도는 있는 것처럼 보일 뿐, 보여지기만 할 뿐이고 실상 십자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물을 타서 물탄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물탄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면 십자가도 사랑도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춰서 물탄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그 물탄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 설명할 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다 기억나시죠? 네. 표정을 보니까 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발달했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가 헬라 철학 그리고 수사학, 인간의 지혜를 굉장히 자랑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똑똑하게 말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문화가 또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우상들이 또 도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 그 우상 숭배라는 그 안에 굉장히 쾌락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종교조차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그 환경에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그렇게 우상이 많고 쾌락을 쫓고 그런 타락한 고린도 교회 안에 속하면서 복음으로 그 도시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죠.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너희는 복음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 중심은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어찌 보면 좀 강하게 선포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장 10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십자가가 약해지고 십자가가 흐릿해진 그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붙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흐릿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직접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누군가는 바울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아볼로를 자랑하고 누군가는 게바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 역시도 본질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그 말이 우리는 너희랑은 달라. 우리 그런 어떤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너희처럼 그렇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뭐 말은 되게 신앙이 있고 뭔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중심이 없었습니다. 우월 의식을 가진 그런 말뿐이었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것이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 현상을 보여주는 그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있었다면,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다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분열하고 나는 바울파고 누구는 게바파고 누구는 그리스도파고 이렇게 교회가 나눠질 리가 없죠. 그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지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따르는 그 누군가 대표를 놓고 그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의 대상이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말을 잘하고 수사하게 뛰어나서 자랑하고 교회를 세운 개척자여서 자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직계 제자여서 자랑하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야, 그런 교만으로 자랑하며 내세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묻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이것이죠. 너희를 구원한 이름은 나 바울이 아니다. 너희를 살린 것은 아볼로의 말솜씨도 아니고 너희를 교회되게 만든 능력은 게바의 영향력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른 것을 결코 채워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물을 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물을 타서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면 교회는 사람을 중심에 세우게 됩니다. 시스템을 중심에 세우게 되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조건들, 인간적인 것들을 내세우게 될 뿐이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말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말의 지혜로 포장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말로, 그냥 뛰어난 그 언변술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의 지혜, 사람을 감동시키는 기술, 설득하는 힘, 듣기 좋게 말하는 그 능력이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는 것은 복음이 사람의 말의 기술로서 설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들의 중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자랑이 되었고 십자가는 점점 배경으로 밀려났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풍경처럼, 조금 심하게 말하면 데코처럼 변해버린 거죠. 십자가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조금 더 듣기 좋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탄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물탄 그리스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위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 복음의 중심을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죄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라는 경고이자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논리적인 설득으로 이기려고 하고 강함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짐으로 이기셨고 죽음으로 죄에서 살리셨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복음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 물탄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는 그 자들을 말을 하는데 그들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그 희생이 미련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그 뜻에 따라서 복음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패배처럼 보일 뿐이고 약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고 미련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물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끊는 능력이고 정죄를 끝내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로 감동을 줄 수 있죠. 스피치의 기술로도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과 기술로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고 눈물도 흘리게 할 수 있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죄를 끊지는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사실 제가 제 눈앞에서 거짓된 그 설교라는 표현보다도 거짓말로 범벅된 설교를 본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 사람의 말로는 얼마든지 거짓말이 범벅된 설교로도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설교가 끝나고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거짓된 설교로도 사람들의 마음은 현혹시킬 수 있구나.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을 붙들지 말고 말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어떻게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은사가 많아도 말을 잘해도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앞서가도 십자가가 중심에 없다면 십자가가 그 뒤로 밀려나 있다면 그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물을 타면 십자가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흐려지면 죄가 흐려지게 됩니다. 복음이 약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 죄가 흐려지는 길입니다. 죄를 가볍게 만들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실수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뭐가 문제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 우리가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이미 십자가로 내 죄는 다 해결됐어. 그 마음이 은연중에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면은 화면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에 이 사실을 외면한다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할까봐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십자가도 함께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하지만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신앙, 은혜는 원하지만 회개는 불편한 신앙, 위로는 듣고 싶지만 변화는 원치 않는 신앙,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복음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대의 복음들이
삶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은 우리가 잘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삶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의 전 존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탄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성공의 도구로 만들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물탄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도와주고 있는 그것에서 머물 뿐이지만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들의 삶을 구원하신다는 그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하반절만 다시 보면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죄를 깨트리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정죄를 끊는 능력이고 절망을 뒤집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부담 없는 예수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 나의 삶을 보호만 해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물을 타서 내가 원하는 농도까지 물을 타서 물탄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십자가는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오직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게를 우리가 견디기 싫어한다면, 그 무게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희석시키는 것이, 그것이 위기입니다. 히틀러 정권 아래서 나치 선전부 장관으로 있었던 그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는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으면 된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물탄 그리스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는 없었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 신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라는 그 진실의 말씀에 1%의 물을 타서 희석시키는 겁니다. 우린 다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아가도 괜찮아,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 우리 구원 확정받았어. 물탄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화려했지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에 다시 세울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입맛대로 물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십자가의 도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볍게 여기던 십자가를 다시 무겁게 느끼게 하시고 다시 두렵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가 그리스도의 물을 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없는 은혜를 구하진 않았는지, 변화 없는 위로만을 원하진 않았는지, 십자가는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피하려 하지 않았는지, 그런 나의 마음이 있었다면 나의 마음을 비추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탄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